오늘 이 아침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로 4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들어오셨는데 이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곳이더라.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으므로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구하니 이는 그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말씀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찾아 가나 지역까지 온 한 귀인이 나옵니다. 번역은 이제 귀인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나벌맨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귀족이죠. 귀족이고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원어의 의미가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궁정에 속한 사람, 그리고 왕의 어떤 내각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왕의 신하라고 번역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귀인이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왕, 헤롯 안디바거든요. 헤롯 안디바의 궁정에서 일했던 그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굉장히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귀족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아들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그 역시 사람이고 또 그 역시 한계를 가진 존재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아들을 살리지 못했어요. 의사에게도 가봤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약도 써봤을 것이고요. 그런데 전혀 고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귀인에게 있어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듯하게 보이는 순간까지 왔어요. 그 상황에서 이 귀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귀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한 35km, 30km에서 35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까지 온 거예요. 막 걸어서 아니면 뭐 나귀를 타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최소한 하루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예전에 제가 학교 사회 갈 때 도보 여행을 해봤는데 배낭을 짊어지고 도보를 하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걸어도 25km 걷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일정이 막 일주일씩 가다 그럼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35km 정도 된다 하면 이제 그래도 좀 감이 와요. 어느 정도 걸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서 아니면 나귀를 타든지. 근데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그 정도의 수고를 할애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귀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그 시점까지 왔거든요. 49절에 보게 되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예수님께 사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황만 보더라도 이 귀인은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지 않으면 내 아들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귀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상식적인 부분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 귀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뜬 소문을 듣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 기적을 베푼대? 나 가서 빨리 내 아들 고쳐달라고 해야지 이러면서 왔을 것 같나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총각을 다투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뜬 소문 하나 듣고 이런 사람이 있대, 기적 베푼대, 한번 가봐야지?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자기가 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데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면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통신수단도 없고 교통수단도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자기가 찾아가는데 며칠이 걸린단 말이죠.
모시고 데려오는데도. 그런데 뜬 소문 듣고 예수님께 가서 제 아들 살려주세요라고 말해요. 나중에 가봤더니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분명히 이 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봤을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 아들 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없거든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다 알아봤을 거예요. 어디에 있고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그 목격자들이 있는지. 왜? 지금 자기한테 시간이 없고요. 자기 아들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아보고 그 말이, 기적을 베푼다는 그 말이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럼 그 예수 내가 지금 찾아가서 내 아들 빨리 살려달라고 구해야지 하고 이제 결정한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그 정보까지 다 파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 정도 위치에 있었으면.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대통령실의 뭐 장관, 차관, 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가 하는 모든 인맥 다 동원해서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서 지금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알아보라고. 이런 식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갈릴리 가나 오기 전에 불과 며칠 전에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렀었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렀다가 이제 갈릴리 가나로 왔어요. 지금 그 예수님을 찾으러 간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귀인은 당연히 사마리아 지역에 있다가 지금 갈릴리 가나로 들어왔답니다. 거기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왔을 텐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41절로 43절.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한편 이틀 뒤에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들어가시니 사마리아에서 있다가 이틀 뒤에 갈릴리로 들어갔다고 말하죠. 이 갈릴리로 들어간 데가 이제 가나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왔어요. 갈릴리 가나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귀인이 갈릴리 가나까지 걸어서 찾아온 겁니다. 자, 이제 4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이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간청하여 그분께서 내려와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구하니 이는 그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갈릴리 가나로 가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살려달라고 이제 애걸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찾았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48절 나오는데 48절 읽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귀인이 굉장한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여러분께 와서 애걸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아들이 지금 어떻게 아프냐, 무슨 일이냐, 뭐 얘기 다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살려주겠다, 아니면 아니 지금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아들에 대해서 고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것 같은데 성경 읽어보면 갑자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그 귀인 앞에서. 4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니, 예수님께 아들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그 귀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들 이야기는 없고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해요. 지금 이 귀인은요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아들 살려달라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지 구원자인지 거긴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들 살리는 게 지금 관심이에요. 그런데 그 귀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구나.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는구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을 보면 대명사가
이 귀인을 향해서 너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이에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는이에요. 그 귀인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그러면 귀인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수로 돼 있거든요. 복수로.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기적 보여주나 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귀인이 찾아와서 아들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들과 이적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귀인이 찾아왔을 때 귀인은 믿는 것에 지금 관심이 전혀 없는데, 아들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귀인을 봤을 때, 그 아버지를 봤을 때, 그 아버지 역시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불쌍한 잃어버린 자녀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살리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온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본인부터 살아야 돼, 잃어버린 혼으로 불쌍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지금 뭘 전달해 주려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알려주려고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그가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귀인은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들 살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나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간에서 나에게 뭐가 가장 필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바라보질 않으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질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한번 흔들어 주시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모양으로 올 수도 있고, 때때로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전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은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것처럼 다가오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에게 믿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말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왜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내 죄의 용서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아들을 살리고자 절박한 심정의 그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 역시 하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죽어가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여기서 기적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지금 여러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행하는 자로 예수님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뭘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줄까? 혹시 저 귀인이 와서 부탁했으니까, 그래도 뭐 지위 높은 사람이 와서 부탁했으니까 어떤 기적을 또 멋있게 보여주지 않을까? 기적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아무렇게나 베푸신 게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그분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근데 그 구원자가 왔을 때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해서 너희들이 그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 말로 기적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이미 말해놨어요. 왜?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분이 진정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적들을 이렇게 일으킬 것이라고 하고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이제 그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도록요. 그게 기적의 전부예요.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지금 4장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오죠.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꺼내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기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며 그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기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행한 기적들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분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그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사인,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이분이 메시아, 사인, 딱 표적. 우리 사인이잖아요. 비상구 사인. 이분이 메시아, 사인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이제 사인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기적을 베풀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적 보여주세요. 오늘은 무슨 기적 보여줄 거예요? 기적 보여줘 보세요. 기적 보여줘 보세요.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믿는 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기적, 이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적만 구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악한 세대가 표적만 구한다고요.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하셨는데 계속 기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악한 세대라고 말한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눈앞에 기적 펼쳐지면 예수님 믿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믿은 분들이지만 기적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면 예수님 100% 다 믿을 것 같나요? 아니면 기적을 예수님이 이 대구 시내에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것 같나요? 거의 안 믿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미 성경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 예수님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죠. 우리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분노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죠? 그래도 순수한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살아나서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 쫓는구나. 그래서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죽은 자가 살아난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켰던 군사들, 예수님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졌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군사들의 말을 듣고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이것을 어떻게든 감춰서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 성경에 이미 이런 내용이 복음서에만 해도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을 것 같지만 실제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내 욕망과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 믿음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구원받게 한 거 아니에요. 기적은 그분께서 메시아라는 거, 그것만 입증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적으로 구원받는다면 성경 복음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있을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가서 기적 행하고 어디 가서 기적 행하고 어디 가서 기적 행하고 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기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또 기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안 되죠. 계속 이 땅에 남아 있어야죠. 그래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계속 기적을 보여줘야죠. 왜? 기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우리가 방금
앞에서 그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에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은 내용을 읽었잖아요. 불과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 사건에서 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기적을 바라는 그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41절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뭐라고요? 더욱 많은 사람이 믿었대요. 그분의 기적으로 인해 믿었어요? 아니요. 그분의 말씀으로. 42절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 여자가 이제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네. 우물가의 여인, 유명한 여인이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직접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예요? 아니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예요. 그리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즉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메시아,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귀인도 역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 짧은 대답,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고서는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라는 부드러운 책망이 선포되고 나서 이 귀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49절 이 귀인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하므로 네, 귀인답죠.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답습니다. 지금 믿음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믿음이. 아들 살리려고 왔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뭔 대수예요. 지금 빨리 아들 살려주세요. 자기 어떤 지위와 부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아들 살려주세요. 지금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좀 내려오세요. 이 귀인도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뭐 이 모습이 전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만큼 절박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걸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지금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50절 말씀합니다. 5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로 가더라. 이 48절, 49절, 50절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여러 해 동안 항상 이 내용이 확 와닿지가 않았어요. 약간 좀 대화가 안 맞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스토리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제가 지금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와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의 50절 말씀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아들 살려주셨어요? 안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귀인하고 같이 가서 뭐 구약에 뭐 엘리야가 했던 거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딱 뭔가 안수기도 하고 딱 살려주고 그리고 멋있게 딱 나오면 보통 그런 모습으로 하면 참 좋은데 왜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았으니 가라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 기적 베푸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항상 그 현장에서 고쳐주셔서 기적을 베풀더라도 근데 이 경우에는 현장에서 해주지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가라 살아있다. 지금 이 아버지는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에만 관심 있어요? 아들 살리는 데만. 예수님이 빨리 와서 내 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모든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아버지예요. 영원한 죄의 저주 가운데 살아갈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눈에 그게 너무나도 필요하게 보였고 그게 정말로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믿음, 영원한 생명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믿음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의 머릿속에 믿음이라는 걸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걸 행하지 않고서는 지금 더 이상 일이 진척되지 않게. 어떤 믿음이에요?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제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걸 이제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이 귀인은요, 지금 자기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보는 눈 앞에서 예수님이 고쳐주길 원했거든요. 믿음이라는 거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에 관심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인 앞에 믿음의 갈래길을 놔버린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빨리 아들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네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귀인이 선택하게 하죠. 자, 여러분, 자기 귀인 앞에 이 귀인이 자기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갈래길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겠어요. 그 짧은 순간. 자기가 지금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반응했어요? 아니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반응했으면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아들한테 가야 돼요. 그것도 빨리.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믿고 가야 돼? 믿고 가자니 이거 좀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예수님께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좀 더 압박을 해볼까? 그러지 말고 가자고? 아니면은 이렇게 말한 이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저주하고 그냥 떠나버릴까? 내 눈에 지금 보이지도 않았는데 내 아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뭐 집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뭐 문자 보낼 수도 없고요. 또 빠른 교통수단이 있어서 빨리 1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이제 이틀 정도가 걸리는 길인데 이 귀인 앞에서는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살리려면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그래서 자기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믿겠노라. 그렇게 발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짧고 긴박한 순간에 아들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안다라고 절박한 가운데 빠지는 그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를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주고 도와주는 그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와, 우리 예수님 진짜로 놀랍고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51절 53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가 내려갈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하니 그때 그가 자기 아들이 낫기 시작한 시각을 그들에게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제 7시에 열병이 아들에게서 떠났나이다 하므로 이에 그 아버지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시각임을 알고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니라. 아버지가 지금 35km 정도 되는 거리를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맞았어요. 모르겠어요. 종들이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가나로 왔던 길인지 아니면 마을 어귀에서 자기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서 미리 만난 건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다음 날 자기를 찾아오는 종들을 그 길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종을 만나자마자 이 귀인은 뭘 물어봅니까? 언제 나왔냐고 물어봐요.
어제 낳았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언제 낳았냐고 물어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맴돌았다는 거예요. 하루 이상 그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리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드디어 낳았구나, 좋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낳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종이 어제 7시에 나왔습니다 말하니까 그 시각이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했던 그 시각이래요. 그걸 듣자마자 귀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율이 느껴졌겠죠. 이분이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사마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믿었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구원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아들 살리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이 믿고 그리고 자신의 온 집안이 다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그 53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리라. 50절에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갔다고 했죠. 50절에서 믿었다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그 예수님의 한 말씀을 믿었다는 거고, 53절에 그와 그의 온 집이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그분의 구원자심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이 놀랍지 않나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절박한 그 아버지. 근데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 역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절박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아들이 살았죠.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몇 년이나 이 땅에서 살았을까요? 아들이 지금 기적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기록도 있지 않아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줬지만 육체 생명이에요. 결국은 몇십 년 살다가 또 다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죠? 육체 생명은 이 땅에 몇십 년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온 집안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아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 포함됐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돼서 주신 거예요. 육체 생명은 지금 기적적으로 살더라도 다시 죽게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육체 안에 사는 영원한 혼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혼. 그 혼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놀랍게 살아가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 아버지에게 간절히 주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해 주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귀인, 그렇죠?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귀인과 그 아들이 있겠죠. 그렇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영접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아마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귀인과 그 아들, 천국에서 얼마나 예수님 찬양하고 주님 찬양하겠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주님, 정말로 날 사랑하는 주님. 이 주님이 내 아들이 죽은 그와 같은 어렵고 고난의 시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렵고 고난의 시기에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지혜를 얼마나 이들이 찬양을 할까요? 천국 가서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서 찬양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주님 찬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 높이며 살기 바랍니다. 천국 가서 주님 찬양해도 주님이 기뻐하시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때 주님 찬양하는 걸 주님이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서 찬양과 이 땅에서 찬양 무슨 차이가 있어요?
천국에서 찬양은 믿음이 없어도 찬양해요. 왜? 이미 다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믿음이 눈앞에 다 펼쳐졌기 때문에 믿을 게 없죠. 눈앞에 펼쳐진 팩트를 보고 찬양하면 돼요. 이 땅에서 찬양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렇죠? 아직 여러분이 천국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발동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 땅에서의 찬양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에서 처음 나왔던 말씀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떻게 의인이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돼요. 그리고 의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어떠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혹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귀인처럼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으신 우리 믿는 성도분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요. 그리고 믿는 자는 마땅히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가나에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죽어가는 아들을 둔 그 귀인에게 간절히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은 그 믿음 가지고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주님이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거 여러분 깨닫고 그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주님 말씀 붙잡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쁨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사랑과 나를 위해서 그 놀라운 희생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삶이에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